자, 오늘은 성벽 봉헌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총독의 리더십 하에 140년 동안이나 방치되었던 예루살렘 성벽이 단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벽 재건 공사를 마친 유다 자손들은 성벽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즐거워했습니다. 4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유다 자손들에게 있어서 이 성벽 봉헌식은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회복시키고 있다는 산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벽 봉헌식을 통해서 과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레미야서 33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보면서 같이 자 읽습니다.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아멘. 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금 세웠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며 그들을 통해서 예전처럼 회복시킬 것이라는 그 예언하신 예레미야서 말씀의 성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유다 자손들은 가슴 벅찬 기쁨과 감격 속에서 성벽 봉헌식에 참여했습니다. 이 모든 회복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감사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한 역사는 유다 자손들에게만 해당이 되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베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약속의 말씀, 나에게 주신, 여러분의 가정에게 주신, 몸된 교회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또한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놀라운 기적의 순간을 맛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저희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 즉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일들을 기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같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 또 소망의 말씀을 저희는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한편 유다 자손들은 성벽 봉헌식을 어떻게 준비하고 또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27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레위 사람들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을 찾았던 이유는 그들에게 감사의 찬양을 맡기고 준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에 대한 레위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28절과 29절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더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이스마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에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자, 이 구절 말씀에 보면 모여들다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기록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어디로 모여들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처럼 거룩한 주일이 되면 원근 각처에 흩어져 살던 믿음의 성도들이 바로 이곳으로, 즉 동작구 대방동 44-1번지 영진교회가 서 있는 이 주소지로 모여듭니다. 날씨가 무덥거나 또 내 삶의 형편이 녹록지 않다 해도, 그리고 우리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쌓여 있다 해도 저희는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을 힘써야 합니다. 주일을 온전히 지켜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주님의 날이죠. 하나님을 위하는 날이고, 또 주일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은혜 받는 것, 또 주일에 응답 받는 것, 또 주일에 예배 드리면서 축복받는 것, 이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우선입니다. 그날이 바로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성벽 봉헌식을 위해서 그들 스스로 먼저 정결 예식을 거행합니다. 30절의 말씀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특별히 주일마다 예배를 섬기고 또 주님의 일을 맡은 직분자들은 스스로 정결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주의 일을 섬기는 사람들이 거룩하게 자신을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 곁에서 그 영적인 직무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신자 또 모든 예배자들은 자신의 영혼과 육신의 그릇을 깨끗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 준비된 심령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갈 때, 또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연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은혜, 당신의 응답, 또 하나님의 축복을 저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저희가 준비된 만큼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은 저희가 준비된 만큼 축복해 주십니다. 내 하기 나름이죠. 여러분, 잘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축복을 풍성히 받으며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정결 예식이 끝난 후에 드디어 성벽 봉헌식이 시작됩니다. 자,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에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본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성벽 봉헌식이 시작되면서 찬송하는 무리가 둘로 나뉘었습니다. 36절에는 학사 에스라가 앞섰다라는 구절이 나오고 38절에는 느헤미야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랐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찬송하는 한쪽 무리는 에스라가, 또 다른 쪽 무리는 느헤미야가 이끌면서 성벽 봉헌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에스라가 이끄는 무리와 느헤미야가 이끄는 무리가 서로 반대 방향에서 성벽 위를 걸으며 감사 찬송을 부르다가 그 중간 지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무리가 하나가 되어서 거룩한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매우 감동적인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벽 봉헌식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의미를 네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성벽 봉헌식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 승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총독이 성벽 공사를
시작할 때에 암몬 사람 도비아가 다음과 같이 느헤미야를 비난했습니다. 자, 무엇이라고 비난했습니까? 느헤미야 4장 3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너희가 아무리 성벽을 짓는다 해도 그 성벽이 어찌 안전할 수 있겠느냐? 어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빈약하기 짝이 없구나. 비난했습니다. 이 얼마나 기분 나쁜 소리입니까? 하지만 저들의 비난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은 재건이 됩니다. 그런데 성벽이 얼마나 튼튼했던지 이 성벽 봉헌식이 성벽 위에서 진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유다 자손 전체가 성벽 위를 걸으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이처럼 성벽 봉헌식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때로는 원치 않게도 비난의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기분 나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때마다 저희는 그들에게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젠간 때가 되면 저들의 근거 없는 그 비난이 틀렸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고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들과 말을 섞고 함께 따지다 보면 어떻습니까? 싸움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잠잠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저들을 이같이 징계하시고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승리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과 비난의 문제를 넉넉히 감당하며 이겨낼 수 있는 영진의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벽 봉헌식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다가 끝내는 바벨론에게 패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징계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심판은 당신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또 무너뜨림이 목적이 아니라 다시금 세우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음을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예레미야서 30장 18절과 19절 말씀에 이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의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백성들의 즐거워하는 소리, 또 백성들의 감사의 소리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다시금 들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증거의 말씀이 43절이죠. 43절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날 백성들은 제물을 많이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즐거워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도 기뻐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퍼졌습니다. 성벽 봉헌식에 참여한 모든 백성은 심히 기뻐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벽 봉헌식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호자이심을 보여줍니다. 성경학자들은 유다 자손들이 성벽 위를 걸으면서 불렀던 그 감사의 찬송은 아마도 시편 127편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인데요, 우리 보면서 같이 한번 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사실 유다 자손을 지키고 보호해 주었던 것은
예루살렘 성벽이 아니었습니다. 성벽이 튼튼하게 재건되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보호자는 성벽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벽 봉헌식을 통해서 이 같은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튼튼한 성벽을 쌓는다 해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야 합니다. 시편 3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37편 28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자, 언제까지 보호를 받는다고 했습니까? 영원토록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평생토록 하나님은 저희를 보호하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 성벽 봉헌식은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에 대한 고백의 시간이었습니다. 성벽 봉헌식을 거행함에 있어서 느헤미야 또 에스라의 공이 큰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 두 사람을 세워서 그 역할을 맡기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셨고 또 그 가치니 이루셨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성벽 봉헌식입니다. 여러분, 성경 그 어디에서도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된 이후에 느헤미야나 에스라의 이름이 들어간 이 공적비나 기념탑을 세웠다는 그런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비록 그들이 애쓰고 수고했지만 그들을 위한 기념비를 세운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너지고 회파되었던 성벽을 다시금 세우고 일으킨 것은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자,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 또 저희를 통해서 장차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장차 되어질 것, 장차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지금도 저희를 위해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또 하나님을 소망 중에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 올 초부터 저희 교회가 위치한 바로 이곳 노량진 8지역에 철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 주변 건물들이 하나둘씩 헐리고 부서지고 사라졌습니다.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이 이 앞에서 작업할 때마다 이 교회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목양실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 바닥이 막 흔들립니다. 드드드 막 흔들립니다. 이렇게 뿌연 먼지가 교회를 뒤덮었습니다. 소음과 굉음이 시끄럽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 철거 작업이 올 가을 다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아파트 공사가 착공에 들어갑니다. 철거는 이제 1년 정도 걸렸지만은 여러분, 아파트 이 공사는 빠르면 3년, 늦어지면 4, 5년이 걸리는 만만치 않은 그런 기간입니다. 저희는 이 기간 동안 진동과 먼지와 소음으로 가득 찬 이 공사 현장 속에서 다시금 그 긴 세월을 견뎌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앞으로 교회 주변 상황이 지금보다 더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뒤로는 9m의 옹벽이 세워집니다. 이 앞쪽으로는 4m의 담벼락이 있습니다. 그 위에다가 이제 고층 아파트를 지어 올리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그 속에 쏙 들어가 버리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 거예요. 현재 저희 눈에는 소망이 보이지가 않는 거죠.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점 현실이 눈앞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로 인해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또 겨울이 지나면 다시금 새봄이 찾아오듯이
내리막길이 있으면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오르막길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고통과 슬픔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은 저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은 저희보다 항상 앞서가시면서 저희의 걸음을 날마다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이 저희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대신에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웃는 낯으로 복된 날을 맞이하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기대하며 소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벽은 완성이 되었지만 유다 자손들은 여전히 대적자들의 위험 속에 열악한 환경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성벽 공사가 끝났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43절 말씀인데요. 중요한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보면서 자 읽겠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이 한 구절 안에 즐거워했다는 단어가 4번씩이나 반복되고 있는 거죠. 유다 자손들이 누렸던 이 즐거움의 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누구 때문에 즐거워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기뻐합니까? 하나님 때문이죠. 여러분 환경 때문에 염려, 걱정, 두려움 가운데 살지 말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며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찬송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들의 형편과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았지만 유다 자손은 그들이 안고 있던 그 모든 문제를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겼습니다. 내가 안고 있으면 내 문제가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겐 더 이상 문제거리가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교회의 문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기를, 하나님께 이 문제를 내어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자신과 가정과 일터의 문제, 또 교회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인도해 가시며 풀어내신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소망 중에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걱정과 슬픔의 안개는 거치고 대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예비하신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을 풍성히 누리면서 감사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